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해 정말 손석같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롭게 새해가 이제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마음에 더욱더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축복과 은총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손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바이바이 아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2022년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저는 어머니가 이제 새 옷을 사주실 때 아마 그 옷을 입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또 옷에 뭐가 묻을까 싶어서 아마 노심초사하면서 아마 때로는 기분이 좋았지만은 그렇던 아련한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 2022년에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또 건강하시기를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새롭게 되는지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도 이제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만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변화되는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입니다. 세상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학교를 다니고 유명한 인문학이나 때로는 유튜브에 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걸 듣고 유튜브를 보고 하더라도 어떠한 것보다도 성경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유명한 작품이나 또 음악, 심지어 예술품, 우리 부사렐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바탕으로 했을 때 빛이 나고 명작이 되고 명곡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이 대박의 비결인 이 성경을 읽지 않으시겠습니까? 요즘은 성경책을 거의 갖고 다니지 않고 앱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마 저는 이렇게 종이 성경책을 보시는 것이 좀 더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텍사스의 한 사내가 아내와 네 자녀를 버리고 이제 캘리포니아로 가서 30년 동안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가족을 다 버렸습니다. 그는 돈 한 푼 없이 드디어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시체를 고향 텍사스에 묻어달라는 유언이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에 살고 있던 자식들은 모두 그 소식을 듣고 아버님의 사망이지만은 오히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심지어 아버지를 보고 그 사람이 무슨 우리와 상관이 있는가? 그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가? 그 사람 때문에 어머니와 우리 모두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왜 우리가 그 시체에 수고와 돈을 들여야 하지? 그러나 신앙심이 깊었던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동생들의 불평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캘리포니아로 가서 아버지의 시체를 운구해 오기 위해서 자기가 있는 트랙터와 농기계들을 다 제당 잡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큰 아들은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내가 믿는 그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을 뿐 어떤 부모라는 말은 없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순종했던 큰아들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제가 만난 성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의 제가 남대니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인생과 제 인격이 이 성경 때문에 갖추어졌다 이렇게 해도 정말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형편없는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오늘의 제가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를 검색해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쓸데없는 곳에 게임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검색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저는 거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인문학이라든가 또 지식을 습득하는 일, 간혹 뉴스를 보기는 하지만요, 제게는 특별히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 애플리케이션이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논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학이 시습지 불력 예로라. 학이편에, 공자가 쓴 학이편에 나오는 글인데요, 배우고 때에 맞게 그것을 행하면 기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남이 장군의 후손입니다. 우리 남씨 족보를 보면 이 남이 장군이라는 분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저는 역사가 많은 분들 중에서 저는 남이 장군을 아마 세 손가락 안에 꼽는 위대한 분이라고 저는 존경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이섬에 가면 남이 장군 묘사가 있죠. 그 실제 묘는 아닙니다만은 아마 우리 남이 장군 선조는 역사 인물 중에서 가장 탁월한 인물이 아니겠는가. 23살에 요즘으로 보면 장관을 여기 맺고요, 28살에 이제 생명을 다하게 되었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유명한 영화 감독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저를 만날 때마다 남이 장군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남이 장군의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아마 너무 자기는 이렇게 감동이 된다면서 이 남이 장군 영화를 만들기를 바란다면서 제게 몇 번이나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북정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백두산석 마도진 두만강수 음마무요 남아이십 미평국이면 후세 수칭 대장불이요. 남아이십 미평국, 이 유자강이 그 평자를 덕자로 바꾸면서 이 남이 장군이 혁명을 도모한다 해서 이제 마지막 인생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랑을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저는 대부분의 낱말을 글을 이렇게 한자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거 관련 강의를 하다 보면 용어가 대부분 한자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쓰고 설명을 하면 더욱 이해가 잘 빠른 것 같습니다. 강의 들으신 분들의 또 군기도 잡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아는구나, 저 강사가 제대로 그래도 무슨 알고 뭘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저를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한자를 알게 되었는가,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우리가 아마 중고등학교 때 한자 1800자 정도 됩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자, 저는 보는 거 읽는 것보다는 쓸 수 있는 한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약 5,000자 정도는 제가 아마 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성경 덕택에 제가 이렇게 한자를 잘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재수를 할 때 제 고향 영덕에서 도서관에 다니면서 재수를 했습니다. 영덕에서 가장 큰 교회 영덕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두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목사님에 있었는데 그 중학교 다니는 그 학생들을 제가 과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용돈도 조금 벌었지만은 과외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대학을 입학을 해서 올라올 때 우리 집 문생 목사님께서 제게 바로 이 한자 성경을 제게 주셨습니다. 자, 이 성경을 아마 한 10번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읽으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한자를 정말 깨알같이 다 옥펜을 잤든지 또 이렇게 공부를 해서 성경에 있는 한자를 다 외우게 되었고 쓰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한문을 독파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가 가르친 그 학생들은 너무너무 잘 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환딜러로 최고로 유명한 그런 오너가 된 우리 은민이도 있고요, 또 우리 딸도 미국에서 잘 이렇게 공부를 해서 지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27번의 팝송을 부르게 되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제 이름이 남den이니까 재미교포입니까, 어떤 분들은 유학파입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저는요, 미국은요 딱 한 번 가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 국내 토종파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영어를 조금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성경 덕택입니다. 홀리 바이블. 저는 이 영어 원서 성경을 몇 번을 읽으면서 이 안에 있는 시편을 비롯해서 잠언에 있는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요, 영어 구절 그대로 다 외운 거죠. 이렇게 하면서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경 저자에 의해서 쓰여지고 많은 사본이 남겨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서 사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전파됐던 것이죠. 영어 번역본 중에서 킴 제임스 본 카런 KJV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그런 성경인데요. 영국 제임스 왕 시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임스 왕은 성경을 너무나 좋아했고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반역자 한 명이 사형 은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곧 이제 사형을 이제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형수가 왕에게 간절히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나는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왕이 호기심에서 대답하였습니다. 왕이 번역한 성경을 한번 읽고 죽고 싶습니다. 왕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다 읽었느냐고 물었더니요, 그랬더니 아직 못 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겠죠. 이유를 물으니까 성경은 모두 3만 절이나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구절씩 제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아직 읽고 있습니다. 왕은 감동을 받아서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성경을 다 읽고 죽어라 라고 그렇게 살려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이트 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나그네 인간의 안내서요, 순례자의 지팡이요, 조종사의 나침반이요, 십자가 군병의 무기요, 크리스찬 생활의 현장입니다. 성경으로 낙원은 회복되며 천국은 열리며 지옥문은 닫혀진다. 성경은 문화의 광산이며 영광의 파라다이스며 환희의 강물줄기가 된다. 성경은 머리가 채워지게 하고 성경으로 마음을 지배하게 하고 성경으로 내 행동을 이끌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빅tor 유고는 유명한 말을 남겼었죠. 프랑스인이지만은 영국은 2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만들었지만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같이 성경은요, 실로 놀라운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은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루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한 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살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페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한 게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무엇이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
또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보사 상한 마음 감싸 주신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 감사할 때, 언제나 주님께 감사할 때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주회의 성경, 주회의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록펠러에게 어떤 신문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억만장자가 되었습니까?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록펠러에게 물었더니 록펠러의 대답은 내 성경 말씀대로 경영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6.1 전쟁을 아시는지요? 이스라엘과 아랍이 싸운 1967년 6.1 전쟁, 우리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아랍의 모든 나라 1억 명입니다. 1억 명과 400만의 이스라엘이 단 6일 만에 이겼습니다. 25대 1입니까? 도저히 상상 못할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장군이 바로 모세 다얀이었습니다. 그에게 이 전쟁의 승리 비결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성경에서 전법을 배웠고 성경에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존 훌리 박사가 이 노벨상 수상자 이 400명을 15년간 연구한 책이 바로 유대인과 기독교인 가는 책입니다. Jews and Christian이란 책인데요. 이 책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독교인이 우리 400명 노벨 수상자 중에서 기독교인이 64%, 유대인이 22%, 천주교가 11%, 불교인이 0.9%, 해교가 0.1%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성경을 읽는 이들이 바로 97%, 기독교, 유대, 천주교 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97%였다는 사실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이들의 나라는 모두 23개 나라에 있는데요. 1등부터 7등까지 보면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하란, 영국, 미국, 독일 순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확실히 이 성경이 지혜를 주는
모든 책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지혜의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지혜가 샘솟듯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고, 밀턴의 신라권, 그리고 게테의 파우스트, 셰익스피어와 워즈워드, 테리슨, 브라우닝 모두 이 시인들은요, 성경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작품을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 음악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바하의 고난, 핸델의 메시아, 미켈란조의 모세상, 라파엘의 성모상, 또 모릴로의 거룩한 가족, 루벤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은 성경에서 나온 명작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지혜를 주는 바로 저수지라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는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가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가 큰 두 눈으로 똑똑히 쳐다보고 나의 것으로, 나의 어떤 대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제 체인징,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요,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여러 가지 앱 중에서 가피아 이런 앱을 통해서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찾기도 하고요, 또 성경을 차례대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성경도 요즘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나 앱에서 여러분 듣는 것도 참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성경은 66권의 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게 모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1600년에 걸쳐서 4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지요. 자, 즉 40여 명의 기자들은 사는 것도 다르고 또 시대도 다르고 또 모든 것이 다르지만은 성경에는 이 통일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새해 첫날 팝송을 셀링,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올드 팝송이죠. 로드 스튜어트. 이 로드 스튜어트가 특별히 이 곡은 아마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거나 녹음할 때 항상 이렇게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술을 마셨는데 유일하게 술을 안 마시고 부른 곡이 바로 이 곡 셀링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곡을 선정한 이유는 올 한 해 정말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새찬 바람이 불어도 항해를 해서 목적지에 도착하자는 뜻으로 이 노래를 제가 선정했습니다. I am sailing, I am sailing 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함께 이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sailing, 저 바다 건너 고향으로 다시 난 항해해요.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를. I am sailing, I am sailing home again, across the sea. I am sailing stormy waters to be near you, to be free. I am flying, I am flying like a bird across the sky. I am flying, passing high cloud to be with you, to be free. Can you hear me? Can you hear me through the dark night?
far away. I am trying, forever trying to be with you. Who can say? Can you hear me? Can you hear me? Through the dark night, far away. I am trying, forever trying to be with you. Who can say?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를 올 한 해 하시면서 거친 파도, 거친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헤쳐나 여러분 목표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한 번도 여러분 손 놓친 적 없음을 깨달으시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We are sailing, we are sailing home again, across the sea. We are sailing stormy waters to be near you, to be free. Oh Lord, to be near you, to be free. Oh 주여, to be near you, to be free. Oh Lord, to be near you, to be free. Oh 주여. 오 주님, I'm sailing, I am sailing home again, cross the sea. 저 바다 건너 고향으로 다시 I am sailing stormy waters. 난 항해요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를. To be near you, to be free. 당신 곁에 있기 위해서, 자유를 돕기 위해서. 자, 이제 세 번째,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 것인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는요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읽어야 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운데 이 성경은요 난로와 같습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난로는 따뜻해지듯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삶이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멀리 떨어질수록 우리는 춥고 몸이 오싹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시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시면 그 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영상으로 우리 잠시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전달되었을까? 1516년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신약 성경을 최초로 인쇄 출판하기 전까지 성경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베껴서 읽혀졌습니다. 직접 사람이 베껴 쓴 성경을 성경 사본이라고 합니다. 1세기에 신약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들은 수많이 필사되어 사본으로 교회와 수도원들에 배포되었습니다. 배포받은 교회와 수도원에서는 다시 그 사본들을 필사하여 소장하거나 재배포하였습니다. 그렇게 신약 성경의 사본은 1500년 동안 필사 배포되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신약 성경의 사본들은 세계 각지에 모두 5746개가 남아있습니다. 이건 헬라어 원어로 된 성경 사본의 개수이고, 라틴어로 번역된 사본은 약 10,000여 개, 기타 언어로 번역된 사본은 약 8,000여 개가 남아있습니다. 이토록 많이 남아있는 신약 성경의 사본 개수는 다른 어떤 고대 문서들의 사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입니다. 거기다가 여러 사본들이 원본과의 시기가 매우 가깝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본이 AD 125년경으로서 원본이 쓰여졌다고 추정되는 시기와 불과 30여 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른 고대 문서들은 남아있는 사본들과 원본이 쓰여졌던 시기가 수백 년씩 차이가 나는 데에 비하여 신약 성경의 사본은 거리가 매우 가깝지요. 또한 수천 개의 신약 성경 사본들은 서로 95%의 일치율을 보입니다. 약 5%의 차이는 베껴 쓰던 중 글자를 틀리게 쓰거나 한 줄을 건너뛰어 쓰거나 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구약 성경은 어떨까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 의해 사본들이 매우 정확하게 필사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정확히 필사되었냐면, 기원전 125년경에 필사된 구약 성경 사본인 사해 사본과 기원 후 900년경에 필사된 마소라 사본이 100% 일치합니다. 그 어떤 고문서보다도 방대한 양의 사본과 그 정확도 탓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원문과 극히 차이가 없음에는 학자들도 이견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생기고, 또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통찰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성경에서 표현되지 않은 상상의 일들조차도 성령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요, 매주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저는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딸이 하고 있는 연합장 작업에 제가 노가다를 좀 하고 왔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아마 많은 시간을 이렇게 일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장모님께서 올라오셔서 같이 하시는데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도와주니까 딸도 너무 좋아하고 일도 질서 있게 잘 마무리되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지만은 일주일간 노가다 노동을 하였습니다. 이런 힘이 어디에서 생길까? 바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바로 무에서 유를, 평범에서 비범을, 가난해서 부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하셨습니다.
한 눈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바로 이 문둥병자가 나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인하여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치유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 뿐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유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하실 일이고 주님은 더 깊은 뜻을 위하여 치유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 작가, 독실한 그렇지 않으시죠? 폐결핵과 직장암 등으로 이 병약했던 이 빙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가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병 속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미우라 아야코였기 때문에 그토록 귀한 글들을 빙점이란 유명한 소설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불치의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을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병이 낫지 않고 있다면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병 속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더 이상 병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고 건강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이 다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읽거나 적용하여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책을 읽는 속도로 하루에 15분 정도만 읽으시면 1년에 한 번 66권의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늘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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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이 올 한해를 축원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직장과 사업체를 주님 성령님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령 찬양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전신갑주 입히실 줄 믿습니다. 오 성령님 제한하지 마시옵소서. 성령님 불의 성령을 내리시옵소서.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